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원 제목입니다. 여기 19절 말씀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우리 앞에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이 끝났죠. 9장에서도 쭉 본 거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누구는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완악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반대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완악하다 악하다라고 해서 허물하시는 것, 책망하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찌 책망하실 수 있겠는가? 그 사람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며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것이 답인 겁니다. 앞에 9장 13절과 14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는가? 그 답이 바로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불평을 갖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도 이 사람아 그런 겁니다. 이 사람아
너는 사람인데 사람이었지 피조물이었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다 이해한다고 뭘 안다고 피조물 주제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잘못됐다 잘했다 하면서 반문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불의한 일처럼 보이고 불공평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 반문, 우리 전해 성경에는 실문하느냐 그랬죠. 실문. 예, 반문하고 실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할 수 없는가? 왜 반문할 수 없는가? 예, 먼저는 여기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말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큰 간격이 있어요.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메꿀 수 없는 그러한 말할 수 없이 큰 간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좀 이해해 보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좀 헤아려 보겠다 해도 그 간격이 너무나 넓고 그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의 지혜를 다 합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 어린아이가 부모가 하는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안 해준다고 떼쓰지만 왜 부모가 안 해주는지, 왜 어른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지 이 어린아이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많은 그 차이만으로도 그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우리 수준에 맞춰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딱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 결코 이해가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고 사람의 또한 본분인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 뭔가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이 본분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경외하는 거, 우리가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부터, 경외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계속 언급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러한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자꾸만 무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고 넓은 간격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 간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 교만이 뭔가? 하나님을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을까? 자꾸만 사람의 자리로 내려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못 하실 것 같다. 교만한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교만한 거. 그래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인식론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는가?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사이에 큰 넘을 수 없는,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이거는 또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존재론. 그래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또 역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불평을 가지고 실문하고 판문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똑같은 진흙이지만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거는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천 있을 그릇도 만드는데, 이 다 토기장이가 볼 때에 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다 만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써야 될 이유가 있으니, 그러니 진흙으로 밥그릇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또 쓰레기통도 만들고 다 필요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더럽게 하느냐? 깨끗한 밥그릇만 만들지.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 담겠어요? 쓰레기통이 있어야 더러운 쓰레기도 담아두지. 밥그릇만 있으면 이 더러운 쓰레기 담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러워 보이지만 다 써야 될 용도가 있고 쓸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이러한 그릇들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만드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이것저것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저거 지금 왜 만드나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토기장이는 분명히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다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도 만드시는 겁니다. 택자도 불택자도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도 또 완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생각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뜻과 생각을 가지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불택자도 만드시는 것이고 완악한 자도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높은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자꾸만 무시하면 그때부터 자기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때부터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사람과 동등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반문할 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잔인하고 악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파리를 죽였든지 모기를 죽였든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 잔인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과 이 모기는 동등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존귀함에 있어서나 가치에 있어서나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나 비교가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우리 피조물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차이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고 해나가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용도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 이용하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용도대로 잘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거, 그것이 피조물의 또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 22절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모든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을 긍휼의 그릇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진노를 받을 또 진노의 그릇도 필요한 겁니다. 진노의 그릇이 없고 다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쏟아붓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실 긍휼의 그릇도 있어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또한 진노의 그릇도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택자도 만드시고 불택자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 긍휼의 그릇만 만드시지 왜 진노의 그릇도 만드셨느냐? 반문할 수 없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실 그러한 또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진노의 그릇도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 택자인데, 택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자, 성도는 이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도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인 겁니다. 반면에 불택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진노의 그릇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나오는 다 귀하고 좋은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랑만을 그 그릇에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어려움을, 질병에 걸렸어도, 병에 들었어도 긍휼의 그릇인 이상 하나님께서 그 병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주신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인 것이지, 분명히 성도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볼 때에 안 좋아 보이는 것이다 할지라도 분명히 사랑이고 분명히 긍휼인 겁니다. 반면에 불신자에게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담아주시는 것은, 그 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가 세상에서 잘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불택자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지어 여기 아까 22절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그랬는데, 이 불택자가 세상에서 죄 짓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관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참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노로 참으시는 겁니다. 왜? 마침내는 불택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진노가 쏟아져 내릴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러니 불택자는 진노의 그릇으로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도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받을지라도 분명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과 긍휼을 퍼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인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담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담는 또 받는 그러한 긍휼의 그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이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노의 그릇이 될 수도 있었지만 긍휼의 그릇이 된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돼요. 그래서 24절에도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그릇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또는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긍휼의 그릇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도 이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인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원래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돌아온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씀으로 하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자만이, 그러한 자만이 긍휼의 그릇이 된다 하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도 같은 말씀인 겁니다. 27절부터 보면 이사야 말씀 인용한 것인데,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택한 자를 말합니다.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속히 시행하신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혈통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도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러한 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이 인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공로나 행위나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다, 교회 개척했다, 그걸로써 그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따질 수 없다. 따질 수 없다. 따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의를 쫓아서 그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의를 쫓았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보려고, 그러려고 이스라엘이 힘을 썼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밑에 31절에도 그랬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아무리 의를 좀 얻어보려고 의인이 되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강조하지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면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았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31절, 32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닌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좀 얻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고, 왜 실패했는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기 때문인 겁니다.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부딪힐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심판받고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니, 구원 못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부딪히는 돌이 될 때가 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딪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찢기고 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마지막 33절에 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고 또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깨지고 부서질 때가 오지만, 하지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거치는 돌, 이 걸림돌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 위에서 찬란한 영광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든든하고 단단한 그러한 또 요새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요. 아무리 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요새 안에 피난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위로서 뭔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깨지는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영광을 누리고 반석과 같이, 반석 위의 섬과 같이, 피난처와 요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안전한 그러한 생활이 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는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반석으로 삼는 그러한 자는 또한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또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어야 돼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래서 먼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의 생활은 안전한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믿어야 돼요. 믿는 겁니다.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믿는 겁니다.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은혜로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9장의 말씀을,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래서 먼저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이 아닌 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간격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믿는 생활,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생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면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또 안전하고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생활이 다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며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게 이 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